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배고프고 또 병든 사람에게 당신 기뻐해라, 당신 노래 부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어떻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노래 불러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떤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노래 부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어느 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또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진학에 실패했을 때 당신 즐거워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그럴 때 노래 부르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바냐서를 읽고 있어요.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은 그 역사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상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잘 듣고 제 설교를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바냐가 3장 14절에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말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쯤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원전 630년경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래요. 당신은
유대 나라는 기존의 제국인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두 제국 중에 옛날의 제국은 점점점 사멸해가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막 일어날 힘을 가지고 일어나던 때예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100년 전쯤에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 정도 지났고 이제 남유다는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서 한 100년 정도 간신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도 주전 587년 경에는 망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숫자 중에 주전 722년도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주전 587년. 이 숫자는 그냥 외워둬야 돼요. 자, 아수르와 유대가 무너지기 바로 전, 아수르는 막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 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인데,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그리고 한 나라가 지금 거의 한 나라를 잡아먹고 자기 나라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스바냐 선지자의 신학적인 관점이 함께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그 번영과 부흥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단지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국제 질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신학입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긴 섬기지만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읍에 화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을 가리켜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그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를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라고 여겨요? 돈을 최고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이러면 여러분 아직 신앙의 진정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이 돈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지 아유 목사님 하나님 믿어도요 이 시대는 돈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어떤 것이 우상이 됐을까요? 지식이 우상이죠. 지식이 우상이에요. 예. 또 권력을 잡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요. 예.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라면 죽고 못 살아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식이 우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우상숭배, 자기들의 미래와 안전을 가나안 땅의 어떤 우상이 책임져 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겠죠. 예.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스바냐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은 또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대꾸하지 마세요. 설교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영자매는 조용히 하세요. 예.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떨 때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늘 피곤하고 병에 시달리고 연약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된 사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나라가 외국의 침입을 받기 전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아주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의 분노가 코앞에 놓여져 있어요. 실제로 스바냐의 예언이 끝나고 얼마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편하고 안전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해야 돼요. 인생살이가 녹록질 않아요. 그런데도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스바냐는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당신 노래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스바냐는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봐. 그럼 어두운 마음이 없어질 거야. 기도를 해도 어두운 마음이 잠깐은 없어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삶의 상황이 그러니까. 단칼에 그 상황을 없애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유다의 백성들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 환난의 시대는 결국은 지나간다 하는 사실에 놓여져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는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결국은 어떻다고요? 지나간다. 예, 지나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단지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만한 다른, 정말로 노래하고 기뻐할 만한 다른 일이 또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바냐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암담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 암담한 현실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암담한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는 그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19절에는 그때에 하고 그때에 대한,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16절 17절은 18절까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9절부터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그날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17절 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동네에 아주 못된 깡패가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내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깡패들이 3명이서 아이들 5명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리와 이 새끼들아 해서 골목으로 끌어갔어요. 너네 있는 돈 다 꺼내놔. 그리고 너네 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씩 훔쳐와. 대다수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아이죠. 나는 다른 애들은 다 떨고 있는데 나는 살짝 씩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바로 저 골목 꺾어진 저기에 우리 아버지가 형사인데 얘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딱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고 이제 얘들이 못되게 할 때 이놈들 다 혼내줄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겁에 질릴 일이 하나도 없죠.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그 아이에게 아빠가 형사인 아빠를 둔 그 아이와 같이 그 아이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나라가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남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 그와의 관계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중간부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바로 그 성도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예전에 영화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영조가 그 사도 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존재 자체가 영모야. 아들을 향해서 너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불행이야. 이렇게 말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보통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너가 있는 것 자체가 내 행복이고 너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쁨이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니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너를 잠잠히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처가 있는 자를 고쳐서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받고 눌리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 제가요, 집에서는 가끔 우리 은성이가 입던 체육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은성이 옷인데 은성이는 이제 안 입어요. 거기서 체육복 입고 다니면 고등학교 때 입었던 체육복 많은 사람들이 알으니까 그 옷을 내가 입는데, 근데 무릎에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근데 저 그 옷 입어도 기뻐요. 요즘에는 니트 옷인가? 그런 옷이 좀 늘어진 것이 있는데, 이 얇은 옷을 입고 겉옷을 그걸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 단지 아들이 입었던 옷을 내가 입는다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아빠는 이제 네가 입던 옷을 입기만 해도 좋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카톡방에다가 아빠 옷 좀 하나 사주라. 내가 그래서 왜 아들한테 부담을 주냐 그랬더니 뒷북 치느라고 집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뭐 나는 네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동, 뭐 감사하다는 동 그렇게 썼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뒷북 친다라고 그래요. 뒷북 친다. 예. 예. 은성이가 신던 운동화가 낡으면 쟤는 새 거 신는다고 놔둬요. 그럼 나는 아직 완전히 안 떨어지면 근데 약간 발이 저한테는 작긴 하지만 신발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자녀들이 뭐 먹다 남은 음식, 엄마들은 다 고생하셨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자식 거 음식 먹으면서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한 자식 부모님 있어요? 그냥 먹잖아요. 기쁨으로. 그래요. 안 그랬네? 안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축복을 하실까. 예.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너를 보니 기쁘다. 그날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날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혼돈의 시대가 다 지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요구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기쁨이었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기대가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날보다는 당장 나 지금 배고픈데 맛있는 밥 한 그릇이 더 좋지, 그렇게 여기십니까? 자, 일단 그때도 한번 봅시다. 그때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19절 보면은 그때 일어날 일이 묘사되어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저는 자를 구원하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예,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쫓겨난 자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구원하는 날이 그때입니다.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고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가 여러분 기대가 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요? 그날보다는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 더 급선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가 계속 있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다리를 저는 장애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쫓겨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실패한 자, 그때 당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든 사람들은 버림받고 실패한 자로 여겼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자기 사명이 실패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를 부활시켰잖아요. 만유의 주로 세우셨잖아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 무감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버림받는 현상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냐?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버림받음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죽음. 우리 모두에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버릴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던 가족도 우리를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죽은 우리를 그리워하겠지만 죽은 자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이러한 운명에 처해요.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십자가 처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날에는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날이냐?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슴 깊이 다가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미래는요, 스바냐가 말하는 쫓겨난 자들의 운명과 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한없이 잘 나가는 인생도 없고 한없이 못 나가는 인생도 없어요.
잘 나갈 때는, 올라갈 때는 내가 또 내려올 날이 있겠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또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겠지.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날은 그날이요,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눈앞에 있다니까요. 눈앞에요.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연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송년회 모임도 갖고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고, 뭔가 흥겨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날에는요, 완전한 축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바냐가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 너무 여러분 연연해가지고 막 주저앉고 낙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잠시 잠깐 흘러가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아들 수고했다. 그간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잠시 잠깐 후에 온다니까는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말씀한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생전에 온다면은 더 먼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땅의 어떤 체제나 또 심지어 소유나 유흥이나 즐거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결국 다 시시한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요 교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새로운 현실이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